7월 2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일과 여러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선택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잘못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뜻은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 해석한 것은 42절인데요. 제가 결정적인 단어를 무시하고 이해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이해가 일견 맞아 보이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비껴나는 것임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빠진 거냐?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단어가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번 같은 문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풀어서 얘기하면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하여 영접하게 되면 선지자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3번 선지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의인으로 표현돼서 의인을 의인이라 하여 영접하면 의인에 관련된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42절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42절만 똑같은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은 일치하는데 그러면 이 문장과 동일하게 되려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앞뒤가 다 동일한 형태의 문장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상세하고 부연 설명을 해서 문장의 흐름이 좀 색다르게 비쳤습니다. 제자를 영접하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표현은 우리가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제자의 한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자가 제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복음서의 부분을 찾아보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문장과 마태복음의 문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작은 자라고 칭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동번역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제자들을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칭하였을까? 어찌 보면 냉정히 그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하여 제자들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과 비슷한 식으로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모두 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현실을 보며 그들 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말씀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42절 본문,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잖아요. 누구에게든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대접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든 친절함을 베풀거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고 이 말씀을 묵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영접하거나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대접하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마치 영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 여행으로 보내기도 하고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으로 제자들을 삼삼오오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세상에 나아가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너희를 배척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너희를 수용하기도 할 것이다. 너희를 선지자로 인정하여 선지자다운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선지자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의인의 대우를 해주는 사람은 의인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예수인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하여 너희에게 냉수 하나라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제자들에게 주는 위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응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겠지. 하지만 너희를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선지자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너희를 의인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을 위한 응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위안을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고 335 짝지어서 이 세상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여기는데 그중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자격 때문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존엄함 때문에 내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4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회사에 속한 중요한 사람이 나에게 왔으면 그를 보낸 그 회사 내지는 그 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신 전달하려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전달해 주려는 사람의 취지에 맞추어서 전달자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전달하려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짊어지게 된 책임, 이 부분을 생각하며 비록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수용하고 나에게 무언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러 가지 당부하신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반기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선지자입니까? 의인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수행해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반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으며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을 꿋꿋이 해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뜻과 사랑을 우리가 품어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고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내리시는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많은 환대와 베풀미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